안녕하십니까. 원창 목사. 이충건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대중가요 부르면 죄인가요? 죄인가요? 목사님? 이건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은 대중가요 자체를 죄악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서는 교회 안에서 대중가요는 부르면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교회도 아니었어요. 안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저희는 드럼을 사는 문제도 어른들이 반대해서 못 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럼이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로 보면 이 대중가요 이 문제가 과거에는 드럼을 못 사는 그거랑 똑같은 상통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가요 부르면 죄인가?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 목사의 아들들도 평소에 대중음악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대중가요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중가요라는 말 자체가 대중들이 흔히 듣고 대중들을 겨냥해서 만든 곡이고 대중들이 많이 부르는 곡이 대중가요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모든 국민들이 많이 불러대는 노래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부른다고 죄가 되는가? 죄까지는 저는 죄까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대중가요든 시든 문학이든 어떤 문화적인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숨겨진 의미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도출해낼 수 있고 사상들이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문화적인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게임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 해야만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게임 잘한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피아 게임 같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건 반대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장려하고 거짓말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 간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어요. 거기 품고 있는 생각들이 매우 반그리스도적이고 매우 적대적이라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죄악시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 우리가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아니라 집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교회 아니라 직장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가스펠만 부르고 성경만 읽으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차피 교회 떠나면 전부 다 가요를 부르는데 굳이 교회 안에서라고 금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요. 대신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이라면, 그런 문화라면 경계하고 배척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대중가요도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중가요 중에는 이제 표현이 좀 거칠거나 저속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그 영혼이 좀 피폐해질 수 있기에 이런 노래들은 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소위 건전가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장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전가요는 좀 올드. 자, 너무 우리가 오래 살았어. 이렇게 좀 건전하게 좀 가사말이 좀 건전한 이게 숨은 의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건전한 가사말로 쓰여진 어떤 그런 가사들의 노래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CCC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찬송은 이제 노래가 있는 음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에서도 입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감동을 또 그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 찬양의 어떤 노랫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불러대는 어떤 대중음악들이 뭐 CCM이 아닌 그런 찬양이 아닌 그런 일반 음악도 분명 불러도 상관은 없겠죠. 듣는 것도 괜찮고 부르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CCM이나 찬송이 없어져 가면서 대중음악의 그 빈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찬양을 좀 부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 부르는 곡들이 찬송가는 잘 안 부르고 복음성가 위주로 거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라는 것이 찬송가보다 더 경건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찬송가하고 좀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현대적 리듬감과 현대적 어떤 음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성가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대중음악적인 어떤 요소들이 좀 더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대중음악을 배척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또 교회 안에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않고 대중음악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중음악도 뭐 들을 만한 곡도 많이 있고요. 좋은 곡도 많아요. 저도 뭐 좋아하는 가수도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노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좀 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거칠고 표현이 좀 거칠고 저희가 너무 나쁜 의도가 있는 곡들은 좀 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 넓게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삶이 기독교의 그런 문화가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는 곧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가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대중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자신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최종의 목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말씀이 문화라면 그 문화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대중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음악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문제이겠죠. 그런 면은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헤비메탈 듣는다고 사탄에 빠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십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대중음악을 듣느냐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건 뭐 그쵸. 문제가 있죠. 네. 교회 안에서 대중음악 듣는 거 죄는 아닙니다. 죄도 아니니까 떳떳하게 들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단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 성경적 가르침에 방해가 된다면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찬송을 또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부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이었나요? 감사합니다.